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룻밤 잘 자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눈 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 옮겨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세계에 하나님 도저히 돌아볼 수 없는 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체험적으로 깨달아 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한 친구, 가족들 한 가족들 주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침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당하고,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새로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십니다. 3절 말씀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하면 10절까지 말씀을,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 특별히 교회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창세기의 역사가 그들 10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이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내 사명은 그 사명이다, 이 생각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가능한 대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 심령에 은혜가 있고 또 학생들의 변화의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도 그 변화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제 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직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적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게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알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길을 결정하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저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위에 계시는 분이 뭐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와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으셔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어서 드러난 것은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것이 드러나서 보기에 흉해요. 사실은 굉장히 보기에 흉하고 더럽고 추하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공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문제 있는 자체, 드러난 것 자체가 좋다니까요. 왜?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이 생겼어. 해야 될 일이 뭔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둠으로 꽉 덮여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문제가 도저히 이것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이 교회에 임하여서 이곳에 찾아오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 기도하는 그 자리 모두 뭐예요? 처음 시작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요,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첫 시간에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잖아요. 결심과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가는 데 있어.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로켓 발사했잖아요, 그죠? 우주선에 우주 발사했는데 시험 발사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연료가 한 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연료, 2차 연료, 3차 연료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어느 선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1차 연료 없으면 못 가요, 그죠? 바로 해가지고 펑 하고 터져서 1차 연료가 어느 지점까지 딱 올려주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소진되잖아요. 그죠? 소진돼서 그게 뚝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2차 연료가 콱 하고 발로가 되어서 그 다음에 2차 연료가 가는 거예요. 그죠? 우주 대기권을 넘어서기 직전에 3차 연료가 터져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예요? 결단하고 작정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요, 그 결단, 그거 생각, 마음의 작정,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붙잡고 항변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부 자기의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주님, 우리 주님이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 내놓고라도 내가 주님의 죽음을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사탄은 물러가라. 그게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연료가 다 탔는데 그 연료통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통이 붙어 있으면 우주선 못 나가요. 그 다음 단계 못 나간다니까요. 이게 깨어져야만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2차적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결단 촉구해야 돼. 마음에 작정해. 마음만 먹으면. 제가 이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야기하는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76개는 그거는 근거도 없는 거다. 사람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게 두렵다, 이게 무섭다, 이건 큰일 났다. 아유, 나 이제 정말로 해결의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100개 중에 76개는요.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이건 통계라니까요. 통계 나와 있다니까요. 70년. 내가 지금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걱정의 76가지는 할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붙들고 근거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육신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좀 벗었어. 부끄러워. 수치가. 그래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도 뭐예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 내가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 혼내려고 오는 건가? 아담 붙잡아가지고 야 너 이놈 이제 너 인생 망쳤어. 너는 이번에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내가 쓰레기 버리듯이 널 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나머지 16개. 자, 나머지 16개, 76개 빼고 그 다음에 16개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 작정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그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그래,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지. 까짓것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붙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통계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92개예요, 92개. 2개 합하면. 76개 더하기 16 하면 92개예요. 92개는 사실은 까짓거 이거 뭐 한번 해보지. 죽기 살기로 해볼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무언가 일을 시키고자 할 때에 그죠?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룰 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울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구약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부분에 그 말씀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첫 번째 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나머지 8개가 뭐냐? 사실은 이게요. 나머지 8개는 내 힘으로는 어려워. 근데 이 8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리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를 가리는 것. 이 8개가 없으면 나머지 92개 있어도 소용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 가지고는 16개 정도는 해결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작정만 하면 결심만 하고 선택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겠다고 그리고 확신 있게 뭔가를 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92개까지는. 그런데 뭐예요? 나머지 8개 이것이 전체
이게 있으면 전체가 살고 이거 없으면 전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 하나님 해결자가 있으시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요, 결단을 촉구하세요. 작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 작정이에요. 근데 작정으로만 이루어 갈 수 있는 부분, 그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때 얼마나. 내가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좀 처음에 이렇게 결단했을 때, 야,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 도대체 너 뭐냐 도대체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했을 때 뭐였는 줄 아세요? 전신급을 딱 갖다 놓고 홀랑 벗었어. 옷 하나도 걸치지도 않고. 그리고 야, 이 새끼야. 그때 욕을 잘하니까, 이 새끼 내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내가 나보고 막 소리치는 거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너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서 막 방문 걸어 잠그고요. 막 결심했어요. 근데 그 변화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변화를 맛봐야 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변화를 맛봐야 된다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 나도 가능하네. 나도 갈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거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행하시며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한 생명대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 빛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설교 듣고 나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혼돈합니다. 나 공허합니다. 흑암을 없이.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지. 인생의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고 내 인생의 어둠, 짙은 이둠이 나를 그냥 옥죄어서 족쇄를 채우듯이 채워 있는 이 암울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단하면서?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공허합니다. 나 흑암이 깊어 있습니다. 나 혼돈합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 들어왔을 때 비로소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혼돈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 찾아오셔야 된다고. 내 안에 주님 오셔야 된다니까. 빛으로 비춰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으로 안 됩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왜?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사람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의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혼돈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내 인생에 죽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요,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는 결단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자기로서 정말 자긍심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과정이 내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인가라고 하는 생각, 내 저변 속에, 내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는 이 생각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추어지면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6일 동안에 저는 이제 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이 새벽에 1시간도 빠지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친구들 약속 지켜서 오겠지. 딱 그런데 오늘 이게 정말 이 단계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으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분명히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지, 빛은 물러가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요.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어둠의 세력이 흑암이 물러감으로써,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시작된 역사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혼돈을 해결해야죠. 그죠? 그리고 공허를 해결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6일 동안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혼돈과 공허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혼돈이죠. 혼돈. 내 안의 혼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제일 첫날 빛이 있으라 그랬고, 두 번째 세 가지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역사해야 돼. 내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돈을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허를 해결하는 건데, 이 혼돈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혼돈이 뭐라 그랬죠? 무질서예요. 혼란해요. 무질서하고 혼란해요. 그래서 이 바로 혼돈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도 주님 내가 혼돈합니다, 이렇게 비추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머리로도 생각해 보라. 혼돈한다는 게 뭔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서랍에 막 이거 이대로 놔두면 혼돈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아가지고 모양은 모양대로, 위치는 위치대로 해가지고 제자리에 딱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숟가락은 숟가락,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조미료 통은 조미료 통대로, 또 조미료 통은 소금, 후추, 이런 순서대로 따라 착착착착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혼돈이냐면 무질서, 질서가 없는 게 혼돈이에요. 그죠? 여러분 삶의 인생에 질서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뒤틀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좌우가 뒤틀어져 있어요. 앞뒤가 뒤틀어져 있고 위아래가 뒤틀어져 있어요. 내 인생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치우시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뭐로 했냐면 나뉘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뉘어라.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에 갈 거고, 이건 왼쪽에 갈 거고, 이건 뒤에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구나. 첫 번째에 있어야 될 게 마지막에 있고,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게 첫 번째에 있으니까 인생이 굴곡되고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뉘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뭐예요? 물과 물로 뭐라고요? 나뉘어라 나뉘게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뭐라고요? 나뉘게 하시고 나뉘어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 나뉘는 게 그대로 되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혼돈스러운 내용들에 뭐가 혼돈하느냐, 좌에 설 거, 우에 설 거, 위에 설 거, 아래에 설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충분히요. 영적인 능력으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8가지를 해결하는데 이 8가지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 16가지 결단하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요.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는? 92개까지는 할 수 있어. 92개까지 해결하려면 나도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본떠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완벽하게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마지막 달려있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92개까지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문제가 드러나는데 드러났으면 뭐예요? 그 번째는 나누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나누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최우선은 뭐로 가지고 있나?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순서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좌우를 가려야 되는데 좌우를 못 가리고 있어. 네? 이것을 저것을 어느 곳에 있는 무언가를 질서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혼돈해 있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뉘어라. 그죠? 그 다음에 나뉘어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누어 놓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뉘어라 하고서 그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낮과 밤을 나누어서 그죠? 그 낮이라고 칭하고 밤이라고 칭했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나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묵과 물이 나누었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땅이다 이거는 바다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야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저거는 저럴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름은 누구 이건 무엇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뭐예요? 이름부터 주잖아요. 바꿔주잖아요. 그죠? 이름 준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의 이름이 조기주인데요. 터기자에 원래 기둥주자였어요. 기둥주자.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야 우리는 이제 시골의 양반 집안이라서 한문을 주면 한문의 뜻을 풀이하잖아요. 야 너는 터기야 터. 땅이 있을 때 너는 기둥을 세우는 거야. 네 인생에 있어서 터가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 거야. 아주 빛나는 기둥을 세워야지. 어릴 때부터 나는 터 위에 기둥 세워야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장명하시는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요즘은 이제 아버님 참 사랑하세요. 아버님 사랑 많이 관계 회복됐어요. 내가 차단할 대상으로 여겼던 아버님 관계 회복돼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가셨는데 그 아버님 친구가 오셨는데 장명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밖에 놀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꼬마로 부르더니만 나를 이제 앉히면 양반이니까 항상 어르신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앉았거든요. 어릴 때 무릎 꿇고 탁 앉아 있으니까 내 이름이 뭔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창녕조의 터기자에 그러니까 기둥주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네 이름이 뭔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터기의 기둥주자입니다. 자네 오늘부터 말일세. 초등학교 3학년 누구? 자네 오늘부터 말일세. 이 주자를 바꿔야 돼. 네 인생은 기둥 세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주자를 이렇게 따는데 주자라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두자는 이렇게 나무 목자에 주인 주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기둥 주자인데 딱 이렇게 문할 때 이렇게 붙여로 이렇게. 그 다음에 흑토자에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두루 주자예요. 두루 주자. 이 자네는 오늘부터 기둥 주자를 쓰지 말고 두루 주자를 쓰라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내 터 위에 기둥을 세우겠다고 난 작정하고 그런 마음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내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명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옆에 앉아 계시고 두루두루 써요. 자네는 말이야 한 가지만 해야 될 인생이 아니고 두루두루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잘하네.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부터 내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나는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안 돼. 난 두루두루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저건 뭐 이렇게 버리졌던 게요. 이제는 뭐예요?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됐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나누어서 그 나누는 것마다 너는 뭐다, 너는 뭐 할 것이다, 너는 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신 다음에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딱 받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양의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지 보고자 하여 동물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담이 부르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배정한 다음에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주라고 이름을 주라고. 너는 뭐 하는 놈이다. 너는 뭐다. 너는 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을 가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사실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고 끝날 지점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10일 전에 10일이 정확한 10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20일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 10일쯤 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베드로라 그러니까 3년 내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은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죠? 성경의 말씀에 제일 잘 보면은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동생 안드레가 먼저 만나가지고 내가 한나절 동안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구세주구나 내가 기다리고 찾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형한테 시몬에게 가가지고 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 형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 뭔데 왜 누군데 도대체 뭔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쫄쫄쫄쫄 따라갔어요. 이게 뭐 대단한 무언가 정말이야? 한번 가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귀찮게 하지 뭐 이렇게 쭉쭉 갔어요. 심지어는 나다나엘은 그 사람 도대체 누군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앞에 시몬도 이렇게 그냥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이 멍청한 녀석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딱 예수님 만나자마자 시몬아 내가 시몬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을 분명히 불렀어요. 내가 시몬이니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하리라. 그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시몬인데 난 장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하겠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안 해? 내 이름은 뭐 동생 안드레가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나보고 보자마자 너 시몬이 되어서는 안 돼.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돼야 돼. 너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게 마음속에 갖추어졌으니까 예수님과 3년 내내 다니면서 뭐라고요? 도대체 베드로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도대체 첫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충격을 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할 건데 도대체 그게 어느 때야? 아직도 시몬이라고 부르고 말이야. 마음속에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막 증거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그 간절하겠어요? 도대체 어느 때 나를 베드로라고 하겠냐 말이야. 근데 그 사건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데 먼저 여행을 가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 알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지금까지 시몬에 불렀다는 거예요. 시몬 불렀던 게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뭐야?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자기 결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죠? 자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자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 결심을 가지고 뭔가 지휘를 하고 12명의 그룹들을 막 이끌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그러나 네가 지금 하는 대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결단 가지고 막.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야,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요. 그리고 그 이름의 정체성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라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인생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이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누는 게 중요하고 나누었으면 거기에다 이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뭐라고요? 혼돈에서 뒤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formlessness라고 그래요. 폼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폼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이것인 것도 같고 저것인 것도 같고 뭔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이름까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딱 이게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도 반드시 있어야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간증은 나중에 친구들 왔을 때 간증 이제 다 이야기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한지 내 상태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낮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오늘은 새벽 시간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쯤 해서 간증을 빼고, 그죠? 간증은 좀 남겨뒀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쯤 되면은 두 번째 단계가 됐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막 생겨졌는데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나누고 나뉘어라. 그리고 나눈 것마다 이름을 주고 다 이렇게 정체성 딱 만들어 놓고 나면 뭐예요? 뭐가 드러나죠? 뭐가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다 해놓고 보니까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빠져 있네.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그죠? 그동안에는 뭐가 공허한지, 내게 뭐가 있어야 될지,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내 영혼에 이 공허함이 있는 건지, 나는 공허해요. 그러나 나는 뭐 때문에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 공허의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공허 이유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뉘어서 제자리를 다 놓고 나니까 공허가 드러나고 무엇이 공허한지가 드러나는 거야.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문제는 아무렇게나 순서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인생에 꼬여 있는 문제든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순차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돼요.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거는 뭐예요? 그것을 구해서 찾아서 뭔가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놓고 나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순서가 꼬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순서 없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나라고 무조건 거기부터 손대니까 더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동적인 개념입니다. 동적인 개념. 가만히 놔두면 거기로 끝나요. 근데 만지면 만질수록 더 꼬이는 게 혼돈이에요. 그죠? 실타래 막 흥크러져 있는 실타래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상태지만 뭔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막 만지면 더 꼬인다니까요. 혼돈은 더 꼬이는 거예요. 그게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질서를 두어서 그 질서를, 제가요, 제가 예수 믿고 이것도 간증이네. 간증은 어쨌든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그렇지. 내 스스로를 이제 부름받고 이제 혼돈되면서 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결단하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은 게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허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없어서 뻥 뚫려 있는 것도 공허이지만 이 자리에 뭐예요?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다른 게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쓰레기잖아요. 그죠?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공허라는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보니까 쓰레기가 많네요. 정말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네. 내가 버리는 거 작정해서 내 잡기, 그동안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된 것을 인하여 누리게 했던 조금 재미있었던 잡기, 그 모든 잡기를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름. 화투. 제가 고스톱 잘 쳐요. 화투. 그 다음에 뭐 당구. 학생 때인데 그러니까 참 못된지 말이죠. 그죠? 당구. 이런저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술도 중학생 때 막 그냥 이 깡소주 뚜껑만 따가지고 벌컥벌컥 두 병씩 마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버렸어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낚시광이에요. 낚시광. 낚시하는 것도 버렸어요. 이것도 버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딱 주어지면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제 회개해야 될 거리들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 뭐를 버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정렬이 딱 질서가 되고 나면 이게 버려야 될 거.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요? 이거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없어야 될 이게 있으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잡기는 다 버렸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낚시였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은 낚시를 해서 연어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 연어가 원주민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연어 낚시만큼은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연어 낚시를 이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98cm까지 연어를 잡아봤는데요. 그 한 마리 잡고요. 그걸 땡겨서 다 끌어올리면 몸살 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해. 얼마나 남자로서 스포츠가 저는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낚싯대를 탁 던지면은 잘못 던지면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맞아야 돼. 추가 날아가는 속도하고 줄이 풀리는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뒤틀리면요. 날아가는 추가 너무 무겁거나 그죠? 그래 가는데 이 도르래가 풀리는 속도보다도 이게 추가 작아가지고 늦게 날아가거나 하면 이게 엉클어지는 거예요. 줄은 막 엉클어져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이걸 중간에 칼로 끊으면 안 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돼. 그게요. 사람 상당히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막 고기 잡고 막 계속 날리는데 나 혼자서 40분이고 1시간이고 여러분 질서를 지운다는 거요. 엉클어져 있는 거 혼돈스러운 거 해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근데 끈기를 가지고 이걸 제대로 풀면 낚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성질 난다고 중간에 그냥 칼로 들이대면 그 낚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낚시해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낚시에 루드하고 질서도 안 지키고 막 분위기 깨트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혼돈의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요. 그죠? 인생이 정리가 돼요.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이 혼돈하면 내가 속해 있는 주변의 공동체의 혼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혼돈이 있으면 내 안에 이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막 혼돈스럽고요. 혼돈을 만들어요. 가정이 혼돈스럽다니까요. 가정이. 아빠가 내 안에 혼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아빠로 인해서 가정이 다 혼란이 생긴다니까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 해결되는 거 쉽지 않지만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줘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는 드러나지 않아요? 공허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다. 주님, 내가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 전에라도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혼돈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주시고 그 혼돈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이 내가 어떻게 혼돈한 건지 주님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살펴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세요. 92개까지는 해결돼요. 나머지 8개는 내가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내 92개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만 내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혼돈, 그리고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혼돈과 공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내 스스로가 이와 같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 스스로를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게도 역사하시는 그날이 내게 곧 오겠지만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혼돈의 문제에 해결되시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궁극적으로는 성령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자신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공허한 존재인지 나는 회개하게 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도 내 인생 주셨는데, 내게 능력 주셨고 지성 주셨는데, 마음의 결심 주셨는데,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제 내 스스로의 빛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의 혼돈을 해결하는 내 스스로의 내 자신,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버릴 거 버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최우선의 순위에 무엇을 둬야 될지 결심하겠습니다. 주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이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